말씀을 믿는 자 기적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1859년 6월 30일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였던 샤를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줄타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줄을 이제 양쪽으로 걸었어요. 그 높이가 수면에서 4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자그마치 355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블론딘이 자기가 건너가겠다라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저 사람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 줄 하나에 자기 몸을 실어서 건널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두 다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론딘이 그 외줄에 서서 이제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면서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 혹시 오지는 않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블론딘이 이쪽에서요, 저 반대쪽에 완전히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할 때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캐나다 쪽에서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와 하면서 대단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몇 분이나 자유자재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또는 눈을 감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요, 그 외줄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블론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또다시 이것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블론딘이 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내 등에 업혀서 가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나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모두 다 그동안 그렇게 환호를 치고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믿습니다, 그렇게 환호를 치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조용하게 됩니다. 행여나 블론딘이 눈을 마주칠까봐 모두 다 고개를 살짝 이렇게 비켜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블론딘이 그 군중들,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내 능력을, 내 기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힐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진짜로 그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걷게 되는, 그리고 완성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또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건넜지만 사람을 태우고 간다는 것은 정말 두 사람 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공리에 마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군중들은 한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믿겠다고 하고 의지하겠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쳤지만 실제로 그의 등에 업히라고 하니까 업히지 못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 블론딘 어깨에 업혀서 건너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블론딘을 함께하는 매니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블론딘이 이 매니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니저의 이름은 누구냐면 콜 코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콜 코드만은 블론딘이 자기를 업고도 충분히 그 높은 외줄 타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랐고, 그리고 그를 자기 몸을 그에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소리치고 환호를 하지만 정작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믿고 또 그것을 환호하고 박수를 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던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넘길 때마다 기적의 사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없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르면 이러한 기적을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많이 읽죠. 그리고 그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일들을 당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을, 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요,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 또 말로 사상으로 이해의 이성으로 이해한 것만큼만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배부른 것이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배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이 날마다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 시기가 지나면 끝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기를 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를 거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자기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의 먹는 떡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체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기적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가가 우리의 참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기적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왜 주느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나타나는 그런 무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고 계속해서 뭔가 기적을 나타내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어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전하면 교회가 재미없대요. 밋밋하. 예, 솔직히 재미없고 밋밋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재미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목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쳐두고요, 뭔가 내 눈에 번쩍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모습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뭘 또 요구하면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 신앙은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표현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요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그때인 줄 알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전도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상승시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기적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적도 영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른 데 자꾸 찾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맛보기는 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놓기는 했는데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여기서요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미 가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그 예수님, 소문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거기서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가브나움이 있죠. 근데 가나는 옆으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브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한 30km에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2000년 전에는 여기를 가려면 정말 한 5-6시간 걸릴 거예요. 걸어서 가게 되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 먼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브나움에서 지체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십니다. 목사를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를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의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혀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되고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 1:1 대면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앙은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의 유일한 소원,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단숨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 앞에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우리의 형편이 좋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림이 오고 고통이 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헤어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고백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 고난, 고통, 어려움을요, 결코 어려움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를 변장을 시키고 나에게 다가온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까?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소리로 지금 대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고난을, 내가 이 소리를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철로 6장을 쓰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오신다 해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출발하십시오. 어디로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관객의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청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냥 관객으로, 야,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재미가 없으면 그냥 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다면 전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목사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걸 그냥 판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은혜가 떠납니다. 왜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잘하면 조금 그래 한번 들어줄만 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럼 만나러 와서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솔직히 이 좋은 날씨에 밖에 나가서 풍경을 구경하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이것만큼 이제 출발이 되었잖아요. 그럼 왔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주여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청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셔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으로만 계속 알고 있습니다. 난 자전거 갖고 싶은데 아버지는 알아주지 않아. 부모님들은 왜 내 마음을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보십시오. 부모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당당히 나 자전거 사줘. 아니, 돈을 맡겨놨습니까? 근데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부르짖으라니까요. 뭐 안 줄 때 안 주더라도 일단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부모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달라고 요구하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도 채워서라도 어떡하든 부모님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선 자에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구원한 자에게 안 들어주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4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우리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바로 천하에 내어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라. 자, 여기서 왕리의 신하는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왕리의 신하라고 얘기할 때요, 굉장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부분이 그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사람 직책을 보통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리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오늘날 따지면 뭐 2급 공무원, 1급 공무원 이 정도 되는 아주 왕과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은 왕리의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왕리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수가 없는 엄청난 권력과 힘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소원을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49절에서 뭐라고 하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왕의 신하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수준까지 있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있을 때는 고칠 수 있고 죽으면 못 고친다는 생각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요, 그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 내려오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 망해버렸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고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고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요,
죽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엘로힘, 전능의 아도나이, 또 엘사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게 되면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에서 뛰어넘으십시오. 한계를 정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힘과 능력과 돈이나 권력에 내 자신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오늘 젊은이든 중년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옵니다.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참 잘못된 모습이죠. 뭔가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고요, 기사가 일어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 앞에서 간청은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중간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님 뭔가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능력이 있냐 없나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내 아픈 병도 고쳐줄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병을 고쳐주지 못할 것이다. 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푸게 하시겠지. 이런 모습을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요,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야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이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끔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듣고 말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그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자, 요 앞까지는 이 아들,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을 가진,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만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신앙을 뭔가를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은가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을 받아들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진짜 그럴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것을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살아난 걸 아직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가브나움에서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나았는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로만 했는데 믿고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진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뛰어갔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 듣고 나았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요 그 적시 듣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털레털레 걸어가다가 누가 하면 자기 부하들이 와서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하면 자기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 하인들에게 몇 시에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7시에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유대 나라의 2000년 전의 시간은 새벽 트는 시간이 0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7시라는 것은 뭐예요? 1시부터 6시가 되면 점심시간입니다. 12시가 저녁시간이에요. 그럼 7시면 오전 점심 지나고 그 다음 1시간 뒤니까 7시, 지금의 시간 1시간,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부하들을 만나서 이 자녀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어떤 현상,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되고요 하나님을 바로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본문 51절과 52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제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긴가민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아무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요, 장군을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질병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밖에 아람의 대장군이었던 나만이 왔다고 전해질 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야,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가면 나병이 날 것이다 이야기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나만 장군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데 그냥 나를 무시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 자기 생각은요, 엘리사가 막 뛰쳐나와서 안수해주고 병을 그 자리에 고쳐주기를 원했죠.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왜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자기가요, 엘리사가 뛰쳐나올 줄 알고 자기 생각에는 당장 뛰어나와서 안수해주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그 병에 당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낫게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은 결국은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화내고 분노했던 것을 다 접어두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 나왔을 때 자기 몸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다가 나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